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삭개오의 회개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구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처음에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주님을 만나려 하는가? 왜 예배에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한다. 이제 소리 소문으로 드린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소문,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항상 군중들이 몰려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멀리서라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리고 쪽으로 성지순례 잘 안 가죠. 위험해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해서 나무가 있어요. 수천 년 된 나무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곳에도 있고, 나무들이 오래 자라는 고목들이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나무입니다. 우리 여기 자라는 이런 나무들과는 달라요. 가지가 굵고 또 크게 자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혈병 여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간절함은 없죠.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보기 위함이지 가까이 가기 위함은 아니에요. 가까이 가려면 그 군중을 파헤치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죠. 근데 자기 키가 낮아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세금을 거두면서 추가로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더 뜯어낼 정도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잔머리는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든 직책이든 돈을 써서라든지 충분히 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함이라.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올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기적이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서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분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가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절에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상을 하고 회개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죠. 여전히 예수님이 지나가셨음에도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가 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먼만치에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한 첫 번째 일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고 회개가 있게 돼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할 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나쁜 놈인데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없는데 온갖 의인처럼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빛이고 사랑이고 선한 역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과 같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오던 사람들이 발걸음에 멈춰 쓰는 것이 움찔하면서 쓰는 것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삭개오가 나쁜 놈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들어가려 할 때 얘기 안 했겠어요? 예수님 삭개오가요 평판이 안 좋아요. 저기 같이 가서 앉아서 밥 먹고 예수님 저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나쁜 놈 돼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근데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아도 죄목을 적어놓고 네 죄명을 낱낱이 얘기하면서 네가 죽일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욕먹어도 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뭐랍니까? 시켜서 네가 먹은 거 토해내, 변상에, 시켜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거 나쁜 놈인 걸 모를까요? 알죠? 죄 지면서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또 내몰려가면서 공공연하게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를 다 듣겠죠.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신경 썼으면 나쁜 짓 안 했겠죠.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같이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강제적으로 시켜서 강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란 얘기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물론 그것도 찾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양을 우리에 집어넣어놓고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고 지켜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들에 두고예요. 들판에 두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이 양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공격을 받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사방으로 뛰어나가겠죠. 양이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시 아니에요. 근데 짐승들이 사나운 맹수가 오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웅덩이로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뛴다고 뛴 것이 사자들, 맹수들의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뭐 흔히 그런 얘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여러분 솔직히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100개 다 중요하죠. 근데 그 한 마리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한 마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무리에서 이탈했습니까? 따라오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절대 자기 혼자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들판에 나가서 푸르른 초장에 나가서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더우면 지가 불 지피고 맹수가 오면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락되어진 양 한 마리, 그것이 어린 것이든 병든 것이든 부상을 당했든 간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 기다렸다 찾아와도 계속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푸르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판단이 빨라야 돼요. 한 마리 때문에 큰 위험을 감내할 것인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아니면 한 마리 어차피 데리고 와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죽었다 치고 짐승한테 잡혀갔다 치고 포기하고 가느냐. 그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99마리를 우리에 갖다 놓고 목자들로 지키게 하고 들판에 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마리를 찾아 나오는 것, 그렇다면 맞죠. 순서를 정한다면. 근데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한 마리도 뒤늦을 수 있고 99마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99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할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하나조차도 분명히 목자 말을 안 들은 양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잘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간다, 소풍을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마트나든지 이런 데 놀이공원 갔을 때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게, 부모님 손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게, 부모님 손잡 잡고 부모님한테 보고 따라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뭐 팝콘이 있다든지 여기 뭐 동물 인형이 있다든지 가면서 내 시선을 끄는 것들,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것들, 앞에 계속
부모님은 가는데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잡히게 될 때예요. 우리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라. 그러면서 삭개오, 지금 말씀한 건 삭개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삭개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못됐고 지 맘대로고 다른 양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양들끼리도 서로 따를 시키는, 챙겨주지 않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 삭개오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못 오게 맞겠죠. 너 같은 나쁜 놈이 뭐하러 여기 왔냐고. 응? 여기는 그렇게 너 같은 죄인이 오는 곳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뭐라 합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만 잡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여전히 먼 발치에서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냥 먼 발치에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리고 여전히 그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멸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구원받게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은혜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오신 것처럼 도저히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차라리 얼굴 들고 내가 사람이면은 진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거기 앞에 못 가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죄인인 자, 버림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 내용이에요.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봤다 할지라도, 먼 발치에서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면 그냥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지 몰라도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오셔서 내가 니네 집 가도 되겠느냐, 네가 먹을 거 줄 거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에 거해야겠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선택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 집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의 성수해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지, 주의 성수할래? 주의 성수하라면 어떻게 생각하니? 11조 할래? 11조 하라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자, 다수결,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자, 몇 명 하고 싶은 사람
하던 것도 없게 하자. 여러분 뭐 그렇게 해갖고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10계명, 성경에 10계명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남아있겠어요? 예전에 몰라도 더 살기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믿음 타협하지 않는 것이 힘든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을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란 뭐예요? 명령이에요. 네가 받지 못한 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태까지 받지 못한 거 네가 구하지 않으면라 구하라. 그러면 받아서 내 기쁨이 충만하니라. 명령하시는 거죠. 구할래? 구했으면 어떻게 했니?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이렇게 좀 더 충성을 하고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선택을 주시고 잘 생각해봐. 어떤 게 네게 이익이 될까? 여러분 뭐 요즘 세상 교육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되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앞에 나와라. 주님 앞에 나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잘 포장을 해서 다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예요? 다 도둑질해 가고 생명도 빼가고 영혼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제가 언제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되었고 영화 중에서 그 악마의 변호를 맡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팔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팝니다. 악마한테 팝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판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크고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 얻는 것 같지만 마지막 뭐예요? 파멸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꿈을 이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요즘 그 유행적인 거 있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자기 이름 넣어서 그렇죠. 요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죠. 아까 제가 예화 드렸던 것처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양 혼자선 절대 초장을 찾아다닐 수 없어요. 물가로 갈 수 없어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먹을 것이 있고 쉴 것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먹는 것도 마시고 쉬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1년이 넘었죠. 벌써 이제 1월 20일인가 1년이 넘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1년 만에 10년이 걸리는 거 1년 만에 급속도로 만들어냈는데 처음에 실험실에서는 괜찮았었는데 부작용들이 나오잖아요. 건강하던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 많이 접하니까 먼저 예방접종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나이 든 사람들을 시키는데 의사, 간호사들, 접종자들 중에서 사망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의료계통에서도 예방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살리려고 맞으라는 건데 맞아서 죽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려나 보네. 네. 여러분 무료로, 그러니까 돈 내고 맞으라면은 거의 안 맞겠냐. 근데 무료로 해준다 그래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병 안 걸리려고 맞아야 되는데 맞았다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언제
조심하면 병 여태까지 1년간 안 걸리고 살았으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콱 박혀갖고 있으면서 약 주사 안 맞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지. 주사 맞았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세상에 다 될 것 같지만, 해결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전한 세상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자연이라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1년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속수무책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그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감염이 되고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알죠? 다 현미경을 해갖고 다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1년을 미친 척하고 거기에 매여서 전문가들이 이 질병 쪽으로, 면역학 쪽으로 이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다른 전염병 같은 거, 요즘 뭐 독감도 안 나온다잖아요. 왜? 하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감기 환자가 없대. 감기 환자가 먼지 알레르기 환자가 없대. 다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저 같아도 그래. 옛날에 미세먼지 심하다, 뭐 마스크 써야 된다 그래도 아유 뭐 그냥 다니고 그냥 코 풀면 되지, 뭐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안 썼는데, 여러분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보다 안 쓰면 벌금 내잖아요. 10만 원씩. 강제적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 것 같고 달나라를 가고 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Gone astray.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명을 짊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왜 나오느냐? 예수는 왜 부르시느냐?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어차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비대면 하라는데 왜 죽기 살기로 되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교회 폐쇄까지 가고 법원과 싸우고 그렇게 되느냐?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난다, 확진자가 안 늘어난다, 뭐예요? 안 만나니까, 안 나가니까. 그렇다 병이 없어졌어요? 아니, 병은 계속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격리시켜놓고 못 만나게 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점심 때 할아버지 가끔 오시면 뭐 짜장면 먹던데 5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5명이 그 5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4명은 바이러스가 왔다가 4명은 바이러스가 4명이니까 여기는 오지 말자 그러고 가고, 5명 이상 6명 되면 바이러스가 야 6명 모였다 달라들자 잡아먹자 그러고 9시 넘어서 영업하지 말라고 그 얘기 나왔대. 9시 넘어서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이라서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봐가지고 교회에만 득실득실 몰리고, 지하철에 출근에 지옥철이라는 지하철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는 여기는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바이러스가 예의를 알고 범죄를 알고 그런 공간을 알고 바이러스가 그래요? 바이러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파되면, 감염되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왜?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를 내라고 그러면 못 내잖아요. 왜 5명이에요? 4명은 안 되고? 보통 옛날 보면, 그러니까 한 가정하면 몇 명이에요? 옛날에 4명이 있죠. 근데 요즘은 둘도 있고 셋도 있잖아요. 왜 5, 6, 7 그 숫자는 왜 안 돼요? 9시 안 된다.
바이러스가 교회하고 절을 하고 사찰하고 분간해가지고 절에 가서는 활동을 안 하고 교회 와서만 활동해? 바이러스가 그렇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바이러스가 와갖고 저기 십자가 있네? 저기는 저기 크게 여기 속리산 가면 그 세우는 거 저기는 불자들 모이는 데네. 바이러스가 보고서 판단해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마구잡이라는 거 마구잡이로.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YOLO라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그렇게 표를 잡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멋있게 살기 위해서 팡팡 쓰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놀다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됐을 땐 그땐 뒤늦어도 후회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갖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절대 지옥에 오지 마라. 나사로 우리 집 앞에 늘 앉았던 거지니까 구걸하던 거지니까 나사로 보내면 믿을 거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 안 보내신다고 그러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 보내도 안 된다. 그 불 속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삶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온다고 통보해주고 그게 예의잖아요. 언제 온다 해주고 언제까지 준비해라 얘기해줘야 되는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여러분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이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핵심이 아닌 것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돼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도 교회가 탄압당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2m 거리씩 뛰고 여러분 카페에 가서도 뭐예요? 마스크 벗고 먹을 때만 내리고 밥 먹을 때만 내리고 먹고 얘기할 땐 쓰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요? 내린 김에 쭉 가지. 밥 먹기 전까지는 차 마시기 전까지는 쓰고 있다가 딱 먹다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썼다가 내렸다 썼다 내렸다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마스크 여기다 뭐 묻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벗지 않잖아요. 여기 마스크 계속 착용하고 설교하면서 입 안에 이게 막 허물고 염증이 생겼는데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습하고 그러니까. 근데 방송에 보면은 방송 나오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잖아요. 물어봤더니 방송법으로 인터넷 방송법으로 진행자라든지 뭐 앞에 이제 설교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방송 출연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예외가 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목사 벗어도 되냐 그랬더니 교회 방송은 빼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KBS, MBC, 지상파 방송, 뭐 인터넷 방송 나가는 거는 바이러스가 이제 국영 방송이니까 바이러스가 얼씬도 안 하고 교회 방송은 나가면 바이러스들이 득실득실 몰리고 그래요. 형평성도 안 맞는 거고 과학적으로도 전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편들어주지 않죠. 교회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평신도 드린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교회와 목사님을 고발하죠. 자기네들 예배 안 드리는 건 지들 자유지만 예배 드리겠다는데, 죽어도 순교하겠다는데 왜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다 말라 하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건 부당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편을 들어주고 같이 한 편이 돼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인심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비록 그 전에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놈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남에게 덤뛰기 씌우고 해먹은 거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몇 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나가서 네가 그동안 잘못했다 그러고 큰절하고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가서 이제 집집마다 다 돈 돌려주고,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때요? 그게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만나고 한순간 만나고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 만났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그 따라오라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따다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것은 우리를 목자로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와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죠.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지만 몇몇 교회들이 예배,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건 얘기 안 하지만 그 방역하는 거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그 위에서 소독약 나와가지고 소독하는 거 보면 정부청사 들어가는 것보다 더 방역을 확실하게 하던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눈 오고. 그 추운 날 실외에서 의자 갖다 놓고 밖에서 2m씩 뛰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 보실 때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주기철 목사,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예배 온라인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예배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적당하게 합의를 하고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 폐쇄됐다고 해서 밖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틀 만에 폐쇄시켰던 것이 해지됐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교를 드려진 교회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지. 교회 문 닫았다가 철거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교회 십자가 떼내고 철거한다고까지 얘기 나왔다가 다시 이틀 만에 새벽기도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설교를 하시던데, 비록 예배는 다시 드리고 교회는 회복됐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저 교회 다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들 욕먹으면서 정부 방역을 안 따르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강제로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는 것도 자유고 가는 것도 자유니까 여기서 내부 총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딴 교회 가라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가라고.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치라는 것을 잡아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평균 점수 이상인 것 같아 보였는데,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를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도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신사참배했고 몇몇 사람들만 순교했습니다. 주님 눈앞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물론 안전하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해서라 방역 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겠지만, 그것조차도 핑계 갖고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물어보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신사참배 때 그때 그 시대에는 내가 살지 않았지만 이게 이런 거구나 뒤늦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이미 저 교회는 주님 앞에 멸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찬을 찾는 것도, 죄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다른 자들도 굳건히 세워라. 옛날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신사참배된 것에 대해서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하고 그래요. 큰 교회에 저기에서 얘기하죠. 그런 얘기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 순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주기철이라든지 손양원이라는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목사들에게도 배척당하고 교단에서도 쫓겨났어요. 너만 의인이냐고, 너만 예수 믿냐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후세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순주의 길이 옳은 길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회의 이웃들에게 역사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